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 경배드리며 기도하며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먼저 말씀 듣겠사오니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바탕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여 변화받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감염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주님 보호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두고온 가정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제가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3장,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앞에 이 가림막은 이걸 하면 마스크를 끼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래서 가림막을 했습니다. 이게 아주 투명체이기 때문에 청소하는 분들은 여기 가림막은 청소를 해서는 안 됩니다. 손을 대서는 안 되고 또 만져서도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철거할 때까지 두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전사님 이거 좀 잡아보실래요? 그래서 뭐 어디 하나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주제는 경건한 삶, 경건한 신앙, 경건한 삶이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경건이란 말이 두 번 나오고 또 27절에도 경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유대 땅에서 존경을 받고 또 율법을 가르치고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했지요. 그 바리새인들의 목표는 경건이에요. 경건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건이 이제 외식으로 흘러버려서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기도 했지요. 그러나 그 목표점은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양만 경건한다고 해서 경건이 아니라 경건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경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고
주님과 같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닮아갈 수는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래서 영적 깊은 세계까지 통달하게 되면 그 경건의 능력도 위대한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그리고 주님의 그 모든 사상과 그 정신과 그 믿음을 더 내가 본받으면 본받을수록 우리의 신앙과 삶 역시 주님처럼 그렇게 변화를 받게 되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경건한 신앙 또는 경건한 삶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정말 성실하게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경건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아무개 이렇게 호칭을 하면 그 호칭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복된 호칭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세상을 살고 떠났을 때 사업가 누구누구, 정치가 누구누구, 심지어 목사 누구누구, 그것도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직위가 무엇이었던, 직분이 무엇이었던, 자기 하던 일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걸 다 떠나서 마지막 평가할 때 경건한 성도였다, 경건한 아무개였다, 그 호칭이 가장 고귀하다는 것이죠. 사업으로 큰 성공을 이루고 또 정치가로서 어떤 명망을 가지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가 마지막 경건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 신앙과 삶은 사실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주님을 더 많이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본받고 닮아서 정말 경건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고 갖추어야 될 그 경건에 관해서 야고보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경건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26절에서는 헛된 경건이 있다, 가짜 경건이 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참된 경건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 그것을 헛된 경건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헛된 경건의 특징이 뭐냐? 26절 다시 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헛된 경건입니다. 반면에 27절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경건이 있어요.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는 경건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경건이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헛된 경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다고 인정받는 것은 참된 경건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경건의 표준이나 기준은 사람이 아닙니다. 경건의 기준은 하나님 아버지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옳다 할 때 옳은 것이지, 하나님이 경건하다고 판단할 때 경건한 것이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판단한다고 해서 경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스스로 나를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어떤 그 선한 행위를 내세우는 잘못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로움이 남보다 뛰어나다는 것이죠. 자신의 행위가 남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세리들을 멸시하고 그 신앙을 무시했어요. 왜?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말씀을 지키는 데나 11조 생활을 하는 데나 내가 기도 생활을 하는 데나 구제 생활을 하는 데나 모든 신앙 삶에 있어서 저들과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을 의롭다고 여겼고 경건하다고 착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오히려 그 세리를 칭찬하시고 바리새인을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경건의 표준이나 기준은 자신의 의로움이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헛된 경건은 뭐냐?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것이라 그 말이죠. 두 번째는 헛된 경건이 뭡니까? 26절에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1장 15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말하기는 더디하라, 신중하라, 조급하게 말해서는 안 되고 또 무익한 말 해서도 안 되고 악한 말 해서도 안 되고 더러운 말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말을 가려서 신중하게 하되 더디하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까 읽은 우리 야고보서 3장에서도 구체적으로 말에 관하여 다루고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의 경건을 형성하고 경건을 만들어가고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혀를 다스리고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않으면 경건은 헛것입니다. 경건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고 한다고 하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가 아무리 덕을 세우고 또 우리가 어떤 공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한마디 말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닮고 또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혀를 재갈 먹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지.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것은 말이 바른 길로 곧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 사람의 혀에도 재갈이 필요한 거죠. 이 재갈은 한마디로 통제력, 자기 절제력 또는 조심성 그런 것들을 말할 것입니다. 말의 재갈은 말에 어떤 제어가 있어야 되고 통제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의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그래서 말에 실수하지 않고 참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가장 마지막에 절제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하는 열매는 바로 내 입에 재갈을 물리는, 내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여러분, 먼저 우리의 말이 변화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이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경건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이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악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고 또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라 그랬어요. 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악과 경건은 반대되는 개념인데, 우리가 입술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게 되면 이 말이 악의 씨앗을 뿌리는 경우가 되고 악을 낳게 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므로 결코 경건에 이를 수가 없다는 말이지.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서 이 말의 폐해와 또 말에 대한 유익과 또 이 말이 어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말이 우리 신앙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무수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몇 군데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3절, 시편 34편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아까 혀를 재갈 물리지 못하면 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 그랬죠. 39편 1절, 39편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그러기 위해서는 입에 재갈을 먹여야 된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입술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또 골로새서 4장 6절 한 군데만 더 찾아보십시오. 골로새서 4장 6절, 327페이지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4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은혜로운 말을 하라 그 말이죠. 또 부드러운 말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을 이루음에 있어서 혀에 재갈을 물리고 입술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간구해야 되고 또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헛된 경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랬어요. 자기 마음을 속인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도를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 이게 헛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막
편히 듣고 말씀을 힘입어서 그 말씀대로 변화된 삶을 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자체가 경건인데, 말씀을 듣는 것만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말씀을 듣기만 한다든지 그리고는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말씀을 내가 들었다고 하는 그것이 경건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게 결코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도 귀하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고 열매를 맺을 때, 변화를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경건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을 다 속이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남에게 전파하고 너희는 행치 아니하고. 이것은 자신을 속이는 행위였고 경건한 모양만 있었지 경건의 능력은 없었던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그 말씀 가운데 너희가 무수한 재물을 가져와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나 앞에 그렇게 많은 재물을 바치고 피냄새가 아주 천지를 진동할 만한 그런 재물들을 바치지만 너희 손에는 여전히 죄가 있다 그랬어요.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완전히 돌아서는 그런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번제 드리는 걸로 수많은 양들과 소들 번제물 가져와서 번제 드리는 걸로 만족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 없이 그렇게 섬겼다는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할 정도였어요. 그게 바로 뭐냐?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수없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또 고급지고 값나는 이런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도 해결해 줄 것, 용서해 줄 거다. 내게 무조건 은혜 주고 복 줄 거다. 그렇게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건 자기를 속이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분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입니다. 마음을 다 내어놓는 자입니다. 그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27절에서 이제 참된 경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청결한 양심과 깨끗한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경건은 행동만을 두고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 우리의 행동 모든 것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은 옛날 초대교회 잘못되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행동만 거룩하면 경건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지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가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반대로 행동은 좀 미약하고 부족하더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것도 잘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양심도 청결하고 우리의 행동도 정결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가르칠 때 칭찬하면서 그 디모데의 참된 경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기로부터 철저한 신앙교육과 바른 교육을 받아서 그가 청결한 양심도 가지고 있었고 깨끗한 믿음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온전한 경건, 참된 경건의 신앙인이고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내 의로움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세리는 기도할 때 사람들 앞에서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죄인인 걸 너무나 잘 아니까. 무리들 앞에서 그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부족한 걸 너무나 아니까. 자신이 욕먹는 존재임을 너무나 잘 깨닫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는 기도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는 간구했어요. 그때 진정한 회개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시고 청결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은 삼아 주셨을 것입니다. 이 주님이 그걸 보신 거지. 저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낫다. 참된 경건자라는 거죠. 그 다음 또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그랬어요. 뒤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선생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지요. 그 다음 아래로는 또 힘들고 어려운,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손길을 베풀고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을 대신하여 내가 그들에게 은총을 나누어 주는 그 행위를 하나님은 경건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고아도 사랑하시고 과부도 사랑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부자도 사랑하시고 가난한 자도 사랑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행위입니다. 그것만큼 경건한 일이 어디 있고 그런 사람만큼 경건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그 다음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래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천하를 다 내어서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자기가 타락해버리면 그 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선한 일 많이 하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심지어 자기는 가난하게 살면서, 그런데 나중에 자기를 지키지 못해서 타락해버리고 부패해버리고 믿음 부정해버리고 믿음 저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죠. 새 속에 자기를 물들지 않도록 지킨다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은 가끔씩 보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정말 돕고 여러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다 하고 좋은데 자신을 지키지 못해서, 그것이 어떤 도덕적인 문제든 윤리적인 문제든 또 어떤 신앙의 타락적인 문제든
그래서 그만 망쳐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참된 경건은 새 속에 자기를 지켜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새 속에 물들어 자기를 지키지 못한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그 믿음을 떠나버린 것은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참된 경건자로서의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 다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고 다른 것 다 인정받을 만한 것이 없더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너는 참으로 땅에서 경건한 성도였다. 여러분, 그 칭호를 받으면 다 된 겁니다. 다 된 거예요.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다 왔구나. 경건한 신앙을 지키다가 왔구나. 경건을 위하여 몸부림치다가 왔구나. 경건을 이루다가 왔구나. 그 말 들으면 다 된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사도 이 야고보 선생도 그 흩어져 사는 성도들,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지금의 고난을, 지금의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래서 참된 믿음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느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한 이후에 이어서 바로 경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경건을 무관심하게 여기거나 무관심하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더 경건함 속으로 우리가 빠져들어야 돼요. 내일 또 우리는 또 다른 경건에 우리가 탑을 쌓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을 닮은 그런 그리스도인들로서 부끄럼 없이 다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83장 찬송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달라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가정원 식구들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업적하는 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